자, 오늘은 우리가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삼아 주셨어요. 친구.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친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하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굉장히 친밀한 관계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 비유 중에 하나가 친구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다 미리 알려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중요한 여러분의 어떤 그 마음, 속마음 또는 그런 계획,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숨기지 않고 다 알려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친구죠, 친구. 근데 친구도 이제 어떤 친구냐가 또 다르죠. 정말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 진실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친구, 가장 친한 친구, 그런 벗일수록 우리가 숨김없이 우리에 있는 마음을 다 이야기하고 흉금을 털어놓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정말 자기 흉금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한 사람만 있어도 행복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자살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이 자살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이제 죽음을 택할 때에 정말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대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진실한 친구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이제 어제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융숭한 대접을 이렇게 받으셨어요. 아브라함과 수행천사들. 아브라함 맨 처음에는 하나님인 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손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대접을 했는데, 대화 중에 이제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갑자기 자기 아내를 찾으면서 이름 사라라는 걸 아는 걸 보고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때 이제 영의 눈이 떠가지고 하나님인 줄 알았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대접을 받으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가시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배웅을 나왔습니다. 16절에 보면은 배웅을 나와서 따라가는데, 오늘 우리가 17절 19절은 하나님께서 독배가시는 내용이에요. 독배가시는 내용. 하나님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속으로, 야, 이거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러 가는데 거기에는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가 살고 있거든요. 평생 자식처럼 키워왔던 롯이 살고 있습니다. 롯의 가족이. 야, 이거를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가 있겠는가? 이걸 아브라함에게 말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하나님 이런 독백을 하세요, 오늘 본문에.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걸 말해줬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를 하게 되죠. 그 유명한 이제 중보기도입니다. 50명이 있어도 망하게 하시겠습니까?부터 시작해서 10명까지 이제 어떻게든지 자기 조카를 구해보려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이제 앞으로 그런 하나하나를 공부해 가는데, 오늘은 이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1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렇게 말해요. 숨길 수 없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시는데 거기 내 제일 친한 친구 아브라함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조카가 살고 있는데, 그걸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대접을 받고 가면서 그걸 아브라함에게 모른 척하고 가서 그냥 거기 심판하면 다 죽지 않습니까? 롯과 그 가족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다 이야기해 줍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다 이야기를 그렇게 해주세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흉금을 털어놓고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렇게 해주시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친구로 여기셨다는 거죠. 아니, 목사님 오늘 본문에 아무리 읽어도 친구로 삼아주셨다는 말은 없는데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성경 구절을 몇 개 찾아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친구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한번 역대하 20장 7절, 이 부분은 개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경 아니고 이 전에 우리 있었던 성경. 시작.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이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말씀하는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이라.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 벗이 친구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하셨냐면은 아주 제일 친한 친구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친구로. 그래서 그 자손들도 복을 주시고 그 땅도 영원히 제일 친한 친구인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그 이사야 41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 시작.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기도 뭐라 그래?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 하잖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바벨론에게 70년 동안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찾아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내 친구 아브라함의 자식들아, 그렇게 부른단 말이죠. 여러분과 너무 친한 친구, 그런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한두 명은 정말 진실한 친구, 어떻게 보면 형제보다도 더 가까울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 자식들이 뭐예요? 또 자기 자식이죠. 자기 자식이에요. 여기 보면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시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내 친구 아브라함의 자식들아, 내가 너희를 구원할게,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을 하나님 친구로 여기셨고 그의 자식들은 다 친한 친구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들로 여기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어떤 면을 이렇게 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에 불과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로 삼아 주셨는가?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뭘 보시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로마서 4장에는 그 믿음 때문에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만 나오는데 야고보서에서 하나가 더 나와요. 하나님의 벗으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봤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끊긴 그 한 가운데서도 자식을 주시고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친구는 뭐예요? 친구는 서로 믿어주는 거죠. 서로 신뢰하는 거죠. 그죠? 다른 사람은 다 아니라도 친구는 나를 지지해주고 신뢰하는 관계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벗이라 칭해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느 정도 친한 친구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계획까지도 그 마음까지도 다 이야기해주는 친구, 그런 친구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부럽죠? 예? 부러워요? 여러분도 하나님 친구가 되고 싶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친한 친구? 하나님 너 나 친구하자. 예? 염려하지 마세요. 좀 성경 구절 더 읽어보면은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가 나와요. 자, 또 구약 성경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친구 삼아 주신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람 이제 모세예요. 모세. 예? 모세인데 모세가 이제 그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길을 이제 이렇게 가다가 자기가 막 혼자 일을 다 하려니까 이거 얼마나 지도자가 힘들겠어요. 지도자는 그냥 가만히 책상에 앉아 있는 것 같아도 그 머릿속에 하루 종일 이제 자기가 책임진 그 단체와 그 사람들 맡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계속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사람이 지도자죠. 자,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 일을 하다가 나중에 그가 깨닫게 됐습니다. 자기가 너무 일만 바쁘게 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시간을 소홀히 했다는 걸 알게 돼요. 그게 뭐냐면 기도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바쁘게 막 일하다 보면은 어느 탈진해 버립니다. 이래 탈진해. 설교도 이제 내가 굉장히 많이 하는데 하여튼 팬데믹 시대에도 내가 그냥 계속 거기다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를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 막 좀 뭐랄까 지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슬럼프가 올 수가 있어요. 설교 슬럼프가. 내가 설교 너무 많이 하는 게 아닌가 이 얘기 막 하다 이렇게 이제 올 때가 있어요. 사역하다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또 사역을 하는데 다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나의 진실과 나의 어떤 그런 마음이 왜곡되게 전달이 돼가지고 그 뒤에서 이상한 짓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걸 알게 될 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죠. 자, 그럼 이제 모세가 그렇게 되니까 내가 이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너무 일만 하다 보니까 그런 시간을 못 가졌다 그래서 이제 수경을 할 때 진을 치고 거기서 좀 멀리 떨어져서 회막을 하나 만듭니다. 성막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막을 만들기 전에 회막을 만들고 밤에 거기 가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죠. 그래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할 때 이제 한 사람이 따라갑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청년
어떻게 보면 이제 모세의 부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따라가서 이제 모세가 기도하고 나오면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가 기도를 했어요. 하루 종일 피곤할 텐데.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택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시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말만 많죠. 자, 근데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는데 여호수아가 밖에서 보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 33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하나님 모세를 얼마나 기쁘게 여기셨는지 모세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 시간은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시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친구, 우리가 보통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그냥 조곤조곤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그렇게 대면해서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친구로 삼아주셨다는 거죠.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하나님이 친구로 삼아주셨다는 게 큰 영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신약시대에 오면은 예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친구 삼아주셨어요. 친구. 한번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3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종에게는 다 얘기하지 않지만 친구에게는 다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예수님은 뭐라 해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내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친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면은 그건 진짜 친구죠.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죄 짓고 살다가 마귀의 종으로 살다 죽어서 지옥 가게 돼 있는데 우리의 진실하신 친구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사탄과 이 죄의 죽음의 통치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다 아브라함에게 알려준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게 뭐예요? 성경 말씀이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친구인 우리에게 다 우리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 불렀죠? 나를 뭐 삼아주셨다고요? 나를 친구 삼으셨네.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시는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삶의 두 가지를 한번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주님께 대하여 진실한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진실한 친구, 주님을 배반하고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가룟 유다처럼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목숨을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우리도 주님의 진실한 친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판에 유죄가 나오면 반역범으로, 로마 반역범으로 지금 재판을 받기 때문에 죽어요. 사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가 귀로에 있어요. 이 결과가 이제 나오면 끝입니다.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데 이 바울이 자기 관심은 죽느냐 사느냐 있지 않다 그래요. 죽어도 상관없고 살아도 상관없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죽는 것이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일이라면 내가 죽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석방되는 것이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일이 된다면 나는 살아서 석방되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핵심은 뭐예요? 자기가 죽느냐 사느냐가 아니라 자기를 친구 삼아주신, 자기를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위하여 그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게 하는 거. 사느냐 죽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의. 우리는 보통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는
죽는 것도 괜찮아요. 왜? 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된다면은 자는 죽는 길을 택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님 배반하지 말고 오늘 주님의 진실한 친구로 하루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적용점은 예수님이 우리의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들의 진실한 친구가 되어줘야 된다. 다른 사람, 우리 이웃들, 교우들의 진실한 친구가 되어줘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 1서 4장 7절 1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받은 주님의 친구로서 이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진실한 친구. 이제 어쩌면 나는 이 세상에 아무도 내 친구가 없어. 그래서 이제 생을 마감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브라함을 친구로 벗으로 삼으시고 자기 계획을 다 얘기해 주시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뭐라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죄로 인하여 멸망할 것이지만 내 친구 아브라함은 내가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내가 그러고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는 죄 때문에 멸망하지만은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은 뭐가 돼요? 아브라함은 복을 받아서 강대한 나라가 됐고 후손들이 강대한, 지금 자식이 없습니다. 지금 99살인데 그는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죠. 강대한 나라가 되는데 그 강대한 나라가 되는 거 그걸로 목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그 자식들이 큰 나라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느냐? 그 민족을 통해서 뭘 하려고요? 다른 민족이 복을 얻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그도 복을 받지만 그를 통하여 그 후손들을 통하여 주변의 민족들이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받는 거죠. 그들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창세기나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그 사람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요셉 이야기도 해줬고 다니엘 얘기도 해줬어요. 그러나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 궁극적으로 구속사적으로 가면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는 구약의 의미도 있지만 더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복은 나를 통하여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전도해가지고 그 복의 근원의 핵심은 거기에 있어요. 내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간 직장이 복을 받고 나랑 함께 일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거 없다 그러면 안 돼요.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더 궁극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궁극적인 의미는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가장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가장 복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전도 많이 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건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라서 여러분이 가서 같이 일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복 받으니까 같이 잘 되는 거예요. 그것도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의 근원이 돼야 돼요.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요나잖아요. 요나는 복의 근원이 됐어요? 화의 근원이 됐어요? 화의 근원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배를 타고 갔는데 그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배에 풍랑이 일어났잖아요. 다 빠져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들은 요나가 되지 마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 자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복의 근원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사는 민족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식들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사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정 인가 기도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죠. 내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고 또 집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두 번째 복을 여러분 가정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 대대 후손이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더니 나는 못 보던데 5대선 6대선 7대선 다 만날 거 아니에요. 그죠? 다 하나님을 잘 섬겨서 여러분 칭찬받아야지. 네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이렇게 큰 영광을 이루었다, 칭찬받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중의 복은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고 전도하고 그렇게 사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돈 많고 이런 게 복이 아니라, 그것도 뭐 하나님 주신 복이라 할 수 있겠지만은 본질적인 복은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 집에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 이렇게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친구 삼아 주신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나 또한 주님의 진실한 친구로 살게 하소서. 두 번째, 나로 인하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복을 받게 하시고 내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한 가정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